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모이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요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과 내주.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분을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서나 역사하시지 않으신다. 주전의 성령의 역사는 합당한 종들을 택하셔서 밖에서 감동하사 천사들의 현현을 통해 쓰시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셨다. 주후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 영혼에 피 묻은 옷을 입은 말씀을 영혼의 모심으로 보좌를 준비한다. 진리의 말씀이 매개체로서 영혼에 있어야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어야 성령의 임재하사 역사하신다. 성령 충만한 감동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여 쓰셨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쓰신다. 오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쓰신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크게 한번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과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 이성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당신을 공개하시기 위해서 무진 노력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공개하시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한계가 있는지라 참으로 그분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오늘날은 설교자를 세우셔서 육체만 생각하고 있는 이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그 지식을 끌어내어가지고 인간 이성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르게 설명하려면 비유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는 도무지 무감각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을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무리에게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풀어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좀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셔서 하면 제자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묻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실상으로 말씀하시고 저들에게는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땅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걸도 눈으로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눈으로 봐가지고는 똑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은 지금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덜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예수님 보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렇게 쉽게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어느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계신다 할지라도 저분이 과연 하나님일까? 아마 좀 의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다 의심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원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미쳤다 잡아라고 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은 억지로 충동질해가지고 어머니 형님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잡아라 가시죠.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그냥 충동질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결국은 어머니는 예수가 누군 줄 압니다. 알지만 동생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따라가죠. 그래서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를 미쳤다 잡아라 왔다 합니다. 가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라고 했어요? 복되도다. 근데 봐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는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확실히 한 바로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이제 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 예수는 그렇습니까? 아니 뭐라 그래요? 인자라고 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뭔 뜻이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자, 이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헤롯은 뭐라 합니까? 헤롯은 내가 못 배워서 죽인 요한 그가 다시 살아나서 저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말은 이제 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들을 보내셔서 다 드러내셨지만은 보여주고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다 보이셨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영혼으로까지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으로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그 단지에다가 구정물을 잔뜩 부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물을 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으면 넘치겠죠. 예를 들면은 이 통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다른 거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담죠. 쓰레기를 부어야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주머니 찬송 알죠? 내 영혼은
하나님의 그렇죠. 복주머니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복주머니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son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이 복주머니가 아니라 죄 주머니예요. 영혼이 죄가 잔뜩 들어있어 쏟지 않으니까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렴풋이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겉으로 육안으로 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영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은 열려야 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세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우리가 소경인가? 소경이라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조상인 누구를 사모했습니까? 메시아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런 모든 선자들이 다 예수님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선자들은. 그런데 그 사모한 그 선자가 사모하던 그분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네가 마리아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죠. 육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은 영안으로만 열려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자 대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부르겠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그래, 한번 수연의 이야기가 크게. 저요? 네. 자, 비슷하게 말하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는 분이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렇습니다. 먼저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세주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야 참 너 똑똑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죠. 뭐라 했습니까? 아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너의 이성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육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나오시는 그 성령을 모셔야만이 비로소 예수님은 내 구세주라고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베드로는 시몬은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신하게 하신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자, 그러나 그가 진실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믿음으로 확실히 알았다면 목숨 걸고 부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감동하는 정도로만 알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세관들로부터 자 내어줌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할 것이다. 죽은 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죽지 않도록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래, 너는 확실히 내 제자구나. 너는 나를 보호할 줄 아는구나. 그렇지, 그래야지.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샤다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기는 맞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할 것이
사단을 곧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고, 그보다 먼저 하실 일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저 한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뭘 했습니까? 성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너희들은 내가 저 앞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졸며 잔다고 그랬습니다. 힘을 다해서 이마에서 땀방울 삐방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고 와보니까는 자더라는 겁니다. 자,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는 약하도다. 탄식하시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면 다시 또 가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여전히 졸며 자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예배 성해야 할 그 시간에 졸면서 잔다고 하는 것은 시험 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만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읽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졸아요. 잡념이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은 역시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자, 모두가 다 졸며 잤습니다. 안 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위에는. 그리고 잠시 잠깐 이후에 바로 이제 가룟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입 맞추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군으로 짜세요. 내가 입 맞추는 그가 너희가 잡아갈 바로 그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잡고 가는 것입니다. 호박해서 이제 가야와 대제사장의 그 뜰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은 대혼입을 두르고 와 있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일가기 때문에 거의 사도 요한이죠. 그 와서 이제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멀찌가 암치에서 보고 있습니다. 추우니까 불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너도 저 당이 맞지? 너 나사렛 이다니 예수 당 맞지? 하니까 아니라고. 아니, 처음에는 너희는 난 누구라 하냐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그가 왜 여기서는 그럼 모른다고 부인하냐 이겁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부인하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는 부인하고, 만약에 그가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셨다면 부인했겠습니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선자들과 그리고 여러 왕들과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언한 것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그들은 모세는 과거를 봤고 선자들은 미래를 봤을지라도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오시는 성령이 천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선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천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초가 있는데 말이에요. 양초가 있는데 그 양초가 심지가 없는데 불을 켜서 붙이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해봤어요? 불 붙어요? 안 붙어요? 녹기는 하지만 붙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때의 주전의 그런 선자들은 성령께서 밖에서 감동하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말씀을 증거는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직 체험을 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밖에서만 아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죠. 그러나 자기 속에 영혼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3년 반대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열흘 만에 성령을 보였습니다. 이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120명 전체가 바로 성령 충만하여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못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모든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쇠술에 취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온 곳 이 방언으로 말한 것이 어찌미뇨? 메대인과 또 저 엘람인과 또 저 메소포타미아 또 저 애국 이런 데서 왔는데 어떻게 저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 말을 아느냐? 근데 그들은 자기 나온 곳 방언으로 언어로 듣더라 이겁니다. 자, 제자들은 그냥 방언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신령하니까는 그들이 통변해서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은 말하지만 다른 사람은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은 술 취한 것으로밖에 듣지 못합니다. 이성의 귀를 들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이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얼떡 일어나서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이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어서 죽인 나사렛 예수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요엘이 뭐라고 했느냐? 선지자 요엘이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너희들이 듣고 보는 이 사실을 이제 신이 역사하신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깨닫고 말이요. 아, 우리가 과연 법 없는 죄 없는 의인을 죽였구나. 의인을 죽였구나. 그래서 이제는 막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아주 그냥 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하늘로부터는 그 기쁨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자,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들은 침례받은 동시에 그들이 회개하니까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하루에 3,000명씩이나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그 예루살렘에 큰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까? 이것은 순식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택하여서 그때그때마다 선택된 몇 명만 그렇게 예언했지만은 이 순간은 3,000명 전체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떤 분이냐? 과거에는 밖에서 감동하시는 성령이셨으나 이제는 계시록의 19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 옷을 입은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영혼에 임하시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피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뿌린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니까 내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은 그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촛불로 말하면 심지어 같은 것이요. 그 다음에 저 웅둥이에 가면은 과거에는 저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에 가면 두레박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이 있어도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온 세상에 성령이 충만하시다 할지라도 심지와 같고 두레박 같은 것이 없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실 수 없고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 피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시니까는 성령께서 그 매개체가 계심으로 내 안에 보좌 삼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는데 말씀을 안 읽었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깨닫게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이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만 달달 배워놔서 또 쓰임 받습니까? 아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말씀의 근거로 해서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용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령 읽어라.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되 뭐하라? 뭐부터 하라? 회개하라.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여 내가 지금까지는 불순종하고 불충하고 그리고 봉사하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도 않았고 전도하지도 않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도 내가 때로는 범할 때 있습니다. 주일 범하는 것 솔직히 말하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같았냐면은 주일은 신랑 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선에 연결된 것입니다. 주일을 범하는 것은 생명선을 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주일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주일 범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코 주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일은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았으면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자고요? 첫째, 말씀을 읽자. 둘째, 회개하자. 셋째, 기도하자. 넷째, 말씀에 순종하자. 봉사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11조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오셔서 먼저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것이 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따로 아닙니다. 내가 육체가 밥을 먹고 운동하는 것처럼 영혼이 살려면 내 영혼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만 받았지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은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는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영혼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피의 옷을 입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사오니 그 말씀을 내게 삼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 보좌 삼고 계시오니 성령이 계시오.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를 쓰셔서 다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까지 내가 행하지 못했고 말씀 듣기만 했지 아버지께서 전혀 나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사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봉사하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또 이와 같이 전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남의 일로한 아버지께서 특별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동일하게 아버지 너나 없이 다 봉사를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는 특별한 선자들에게만 성령께서 마셔서 역사하셨사오나 이제 우리 모두를 다 이와 같이 동일한 성령을 모셨사오니 이제 성령께서 내 영혼에 보좌 삼고 임하시고 계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눈시여 참으로 거스름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회방하는 자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상당한 동안에 철저하게 이와 같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아버지 눈시여 이와 같이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담력이 있을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주신 크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실 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늘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시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